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축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 세우는 사람이 있고 있다 이 말이죠. 최초의 뭐예요? 처음에는 잘하고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고 종용을 했어요. 아담님이 말씀에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이렇게 많은 남편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첫 여인인데 이 사라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남편을 이렇게 아브라함님 황제와 같이 멋지게 세워주는, 건설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라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성의 능력을 회복하자 성하게 대해서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남은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아짜비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건설해주는, 특히 여러분 딸들이 남편을 이렇게 신망으로 건설하든지 성공으로 건설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님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님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끼리 이렇게 혼례를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귀중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면은 특히 아내 쪽에서 뭐 남편 전도하면 되겠지, 또 남편 입장에서 불신하는 아내를 뭐 전도하면 되겠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가물에 콩나듯이 그 영혼이 구원받던 길로 세워가는 집안도 있는데, 그까지 적으로 속을 숙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결혼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믿음의 여인, 믿음의 남자, 믿음의 신랑, 믿음의 신부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참 복돼요. 이 믿음의 남자들이 없어요.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자매님들을 만나는 남자들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가 되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 서로 간에 잘 아는 관계 속에서의 결혼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봐요. 아브라함님과 사라님은 뭐예요?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서로 아는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시족이거든. 또 이복 누이거든. 이러니까 서로 간에 아마 멀리서 봤든지 서로 간에 성격이나 뭐 인격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주고받았던 사이에 결혼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님과 사라님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좀 아는 사이에 결혼했지 않느냐, 조심스러운 말씀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화와 가치관이 다 다른 남자와 또 여자끼리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서두르고 성급하게 몰라서 그런 데서 서로 알고서 결혼하니까 이게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연애 결혼이든 중매 결혼이든 또 아니면 뭐 컨설트 전문 컨설트 받았든지 간에 뭐예요? 아는 시간을 가지라고. 데이트를 좀 해보든지 MBTI를 검사를 해보든지 혈액형을 본다든지 또 그분에 대한 성품을 얻든지 운전 습관을 얻든지 좀 많은 것을 알고 결혼을 해야지, 너무 쉽게 결정을 해서 뭐예요? 파혼의 지경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어도 남녀가 6개월, 1년, 2년, 3년 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 초혼이든 재혼이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 보는데 그 진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떤 지인도
아버지가 장인 될 사람이 굉장히 무슨 지위가 있고 이래가지고 결혼하면은 막 엄청 사람이 온다 그러고 뭘 개업을 하면은 뭐 5, 10억짜리 뭐 집을 사주고 뭐 해준다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분도 뭐 이렇게 직업벌로 보는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뭐예요? 결혼식에 사람도 없고 또 돈도 지원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자매님도 뭐예요? 정직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임시로 있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서로 정보를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이 여인이면 되겠구나, 이 남자면 되겠구나 하고 그런 거 아는 시간을 가지고 결혼할 때 뭐예요? 행복한 결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충분히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이가 좀 차이 나는 게 좋습니다. 나라는 남자가 보통 3살, 5살 많고 여성이 보통 30살, 5살 적잖아요. 조금 남자가 나이가 있음으로써 뭐예요? 뭐 오빠 같기도 하고 우르르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죽어요? 살아도 먼저 죽었잖아요. 남편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슬픈 거야. 인생을 살아보면 대체로 남자가 먼저 하늘을 날아가는 게 낫지 그 부인이 먼저 가버리면은 이게 그 식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동갑도 좋고 연하도 좋은데 아브라함 커플은 뭐예요? 연상의 여인이에요. 아브라함님보다도 연상의 여인이라고 성경을 보면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그런데도 서로 함께하게 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뭐예요? 나이 차이가 뭐 여성이 좀 많든지 남성이 좀 많든지 가장 이상 남자가 많은 나이 차이가 있는 것도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겨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동생 같으면 막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연세가 있고 이래야 우르르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 어쨌거나 이 둘이는 뭐 연상의 커플인데 나이가 좀 많았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동갑도 잘 사는 경우도 많은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뭐예요? 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여성이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본문 창세기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흔히 우리는 사라님을 부정적으로만 자꾸 보는데 좋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좋은 점이 많다고. 자, 사라님은 얼굴이 너무너무 우아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절색 미인의 얼굴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생긴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가져온다고. 어디를 가도 남자들에게 시선이 꽂히고 그 뭐 장미같이 매혹적이고 백합처럼 우아한지 몰라도 막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들하고 또 사라님하고 이제 이민을 가는데 바로 왕이 이렇게 보니까 바로 신하들이 보니까 이 그냥 사라한테 그냥 바로 넘어지게 생겼네. 너무너무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좋고 얼굴이 이목구비도 있고 예쁘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 남자가 잘생겼다, 여인이 너무 잘생겼다, 이것도 장점인데 뭐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이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인데 이때는 왕정 시대니까 남자 죽이고 그냥 부인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냥 그 사라를 자기 이제 후궁이라 그러나 후궁으로 되겠다 하고 노비를 아브람님에게 줍니다. 양과 염소와 큰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말이에요. 뭐예요? 이 황제에게 그냥 맡겨놓은 거지. 그 아브라함이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부인을 빼앗기도 하고 자기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와이프다 이러고 해야 되는데 걔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입니다 그래. 반은 거짓말이야. 지금은 현재 자기 부인이지만은 진짜로는 이복 누이라고. 그 반은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왕은 뭐요? 누이니까 돈을 많이 줄 테 내 후궁을 해라 이러고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생명 앞에는 겁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고 완전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장점이 단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황후가 되기 위해서 후궁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졸지에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라님은 자기 미모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족장이 성장할 시기에 많은 재산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여러분도 며느리를 어떤지 사이를 어떤지 간에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물질을 따라가지 않는데도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을 막 약사빠르게 쫓지도 않는데도 생각지 않게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아주 큰 것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루아침에 누구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에 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생산적인 영이 뭘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뭔가 생산이 들어오고 연구물이 들어오고 뭔가 좋은 게 들어오게 해야 돼요. 나가게만 하지 말고 교회에도 자꾸 들어오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플러스적인 인생의 성공자라 이 말이에요. 사라님은 미모 때문에 많은 것을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사라님이 훌륭함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라님이.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정직하지 못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그 왕 앞에 빼는 거지. 이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겁한 군인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럴 때에 화를 내면서 오 황제여,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누이지만은 진정으로 난 부인입니다. 와이프가 됐어요. 이러고 이렇게 그걸로 그냥 이실직고를 그럴까 얘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아브라함님을 통해서 일편단심 믿을래요. 황제라고 내가 이렇게 몸을 옮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황제여 국률이 베풀어주고 우리를 그냥 나그네 아닙니까? 떠내기가 아닙니까? 이민해 온 사람이니까 저 물질은 안 주더라도 우리를 조용히 보내주세요.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했다든지. 나는 정식 부인입니다. 막 이러고 막 강하게 너무 나갔더라면 뭐예요?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람님이 반응이 안 나타나. 그가 좋아서 웃었다든지 슬퍼서 통곡했다든지 남편에게 나를 버리고 가는 나쁜 놈이라고 눈을 부라렸다든지 그런 이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라님이 현숙한 여인이니까 지금은 이 왕정 시대니까 아브라함님과 헤어지려고 이러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브라함 왕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작은 부족교에 그 흥왕되고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자기가 조용하게 그냥 뭐 후궁이 되든지 그냥 이렇게 또 많은 물질을 오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겠지 하고 이렇게 몸을 맡기잖아요. 그가 조심스러운 영감적인 상상을 해보세요. 사라님은 굉장히 희생적인 거야.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의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난하잖아요. 이 개나리 보찜만 나오고 있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조카들과 가족들이. 이들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한다고 뭐 재물과 노비까지 왔는데 축산업 회장이 됐는데
그저까지 꼭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지는 희생의 여인이 바로 사라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마 우리 나이라도 그렇고 우리 김성균 노릇은 이런 성도니 젊을 때는 희생이 많았다고. 여인들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고 여러분과 제가 희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희생을 없는 시대가 되고 너무 자기 중심, 자기 성장만을 위해서 사는 슬픈 시대가 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뭐 재혼을 하든 뭐 초혼이든 간에 여러분 자녀이 사라님 같이 내 남편을 위해서라면은, 내 가문을 위해서라면, 내 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하나 던지겠다. 희생적인 희생화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사라 같은 딸들로 양육이 되고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사라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뭐예요? 밤에 꿈을 통해서 그 황제 보고 이 사람은 자기 누이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이래가지고 몸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냥 그대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왔는데 이제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또 다음에 사람이 뭐예요? 기다림에 성공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신의 인내 지수가 30입니까? 60입니까? 100입니까?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인내심의 지수가 30입니까? 60입니까? 100입니까? 머리가 좋다, IQ, EQ, SQ도 좋지만 뭐예요? 무슨 기다릴 줄 아는 여인, 인내할 줄 아는, 인내심, 이 지구력, 테크닉이 있는 그런 딸로서 양육이 돼야 그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부부 생활도 인내가 없고 목적 이루는데도 인내가 없고 직장에서도 인내가 없어. 뭐예요? 그 무너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님은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뭐예요? 태의 문이 닫히고 아기가 없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냐고. 그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오랫동안 없다. 돈이 경제가 안 풀린다. 태의 문이 안 열리고 자녀가 없다. 또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 직장의 승진이 자꾸 지연되고 딜레이 된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러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누구를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상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라님이 이 자기 조카로서 아들 딸들을 막 구박을 하고 막 이렇게 밀어내고 막 종들을 학대하고 이상한 성격으로 변형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추려요. 그러면 조카의 딸이라도 안고 조카의 아들이라도 안아주면서 어떤 면으로 부러움이 있지요. 부러움이 있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해주고 때로는 그 시녀들의 그 아들 딸도 그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비록 자기는 자식이 없지만은 무자하지만은 그렇게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갈등이 있고 이상한 편협적이거나 이상한 자격심에 잡혀가지고 막 질투나 하고 막 비판하는 형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자하고 자녀가 없어도 뭐랄까 100% 의연하고 초연하고 조용하고 총명하고 현숙한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기본적인 틀은 뭐예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이 막 변함이 없는 좀 무던한 여인, 이런 여인이 뭐예요? 사라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딸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기르길 바랍니다. 조금이 돈이 없으면, 조금이 남편이 수입이 좀 떨어지면은, 조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암절부절하고 막 얼굴 받고 이러지 말고, 또 좋은 일 앞에 또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고, 환경 속이든지 간에 좀 무던할 수 있는 이런 인성, 이런 혼성, 이런 여성이 돼야 남편을 잘 세우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룹의 총수? 와이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 와이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게 딸들을 보면 좋은 일에 빨리 해버리고 어려운 일에 빨리 막 푹 꺼지고 막 이렇게 항상 바람이 불든지 꽃이 피든지 날씨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좀 이렇게 무던하고 좀 어떤 면으로 좀 덤덤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고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라님이요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님도 2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구원이 여러분의 인격이 완전하고 행위가 온전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라도 큰 실수를 해. 기다리고 대문이 아니고 자녀를 안 주니까 당신도 나이 먹고 나도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는 기다림에 지치고 나도 한계가 왔어. 내 몸중 하갈이 있지 않느냐고. 젊은이를 당신 줄 테니까 쉽게 말하면 씨바지로 쓰시오.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는 아주 이런 게 막 형성되는 시대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라고 자기 남편에게 뭐예요? 다른 여자를 다른 여자를 신박으로 넣어주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가 넣어서라도 뭐예요? 대라도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여기에서 아주 막 아브라함님이 그런 걸 아니거든요. 오직 사라님이 기획을 해서 젊은 여인 어떻게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 자기가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배우는 거야 돼요. 꼭 애기 낳는 문제만 아니고 논문 쓰는 문제, 다음에 창작하는 문제, 연구하는 문제, 책을 쓰는 문제, 통일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내가 어떤 내 능력으로서는 이룰 수 없을 때에는 그래도 나를만 통로를 통해서만 뭘 이루려고 하는 걸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내가 안 되면 대타를 넣어줄 수 있는, 대타를 세워줄 수 있는, 대타로 대통령으로 밀어줄 수 있는, 대타로 그룹 총소로 밀어줄 수 있는, 대타로 목회의 뭐예요? 후임자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당한 결단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희생성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를 통해서 안 되는 거 다른 사람 그 속에서 봐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걸 아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잖아요. 큰딸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막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데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만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이 포기합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님이 사라를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뭐 아브라함님이 여인을 탐내고 이런 걸 떠나서 저렇게 현숙한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야. 나이 먹어서 쉽게 좋게 나이 먹은 거죠. 좋게 성숙된 거죠. 그런데 금방 하갈하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임신이 되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러니까 또 하갈이 애를 놓으니까 막 이 사라를 막 무시하고 업심여겨. 자기가 불신앙의 씨를 심어서 뭐예요? 자기가 고난에 온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는 지금 시련이 하나님이 주는 다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주는 씨라고 생각. 여러분과 제가 뿌린 씨에 뭐예요?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 지금 이스마엘 후손이 누구예요? 이란, 들려요?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뭐예요?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후손, 이삭의 후손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피부린내 나는 이렇게 전쟁. 누구의 실수? 사라의 실수. 주범. 다음에 두 번째 이범이 뭐예요? 아브라함님의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렇게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역사로 일어나요. 그런 큰 실수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찌가나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이가 먹어서 아주 포기했을 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세워주시는 경사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다 포기했거든. 아브라함님도 포기하고 사라 포기했는데 그 결정적일 때에 결국은 문을 여시고 그렇게 양보하고 인격이 좋고 훌륭한 사람 이삭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씨를 주셔서 열매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어제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이달일까 저달일까 올해일까 저해일까 얼마나 기다렸어. 근데 때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문을 확 열어서 그렇게 이스마엘 10,000명보다도 훌륭한 위대한 인물을 뭐예요? 그 가문에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 문이 열리고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한 이삭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품에 안아서 100년 만에 반대소할 수 있는 박장대소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저는 사라님의 훌륭한 점이 뭐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적인 영이었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찍 얻은 아기를 얻어도 얼마나 이쁘고 옥자동화, 금자동화, 의아동동 얼마나 이뻐요. 100살에 늙은 노인 돼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 둘이서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늘 24시간 쳐다봐도 눈이 고정이 되고 마음이 고정되고 게다가 막 예쁘게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고 순하게 자라고 양손하게 자라고 막 자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있지? 예.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 싸가지고 내게 바쳐라 하는 운명이 들어진 거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10번인가 20번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님이 같이 생활을 했다고. 부부가 오래 살면요 순소리만 들어도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요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알 수 있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그 사람의 앉아있는 모습이나 걷는 모습만 봐도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비장한 뭘 결정을 하고 있구나. 그걸 그 정도 눈치코치가 없겠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님이 그 계시를 받고 민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아들을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지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란 말이에요. 막 고민하고 때는 울고 이래서 이제 마음의 결단하고 장작을 만들어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 바치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런 과정을 보고 자 사라가 아무것도 눈치도 못 챘을까요? 에? 그냥 모리아 산이 어디 가가지고 양이나 여도 잡아서 바치겠지 그냥 그랬을까요? 100%까지는 몰라도 뭐예요? 지금 재물이 없잖아요. 혹시나 뭐예요? 아들을 재물로 바치려 원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그 눈치, 영적인 거룩한 낌새를 아마 30, 60 사라님이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알아차렸는지도. 그런데도 사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하갈을 붙여주는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는데 불신앙의 웃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님이 아들을 잘 이렇게 해서 이제 밧줄 같은 걸 가지고 갈 때에 조금은 영적인 영감이 있다든지 영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의심스러우면 사람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저 주인이 어떻게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겁을 한다든지. 그런데 사라는 가는 준비만, 의복 같은 거 이런 것만 다 시키고 자기는 집에서 뭐예요?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 영감이 맞다면 사라님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제사, 남편의 예배, 남편의 범죄, 아들을 드리는 차원에서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큰 존재를 드리는 것보다도 이 여인은 뭐예요? 협력하고 함께하고, 남편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소망의 조상, 사랑의 조상, 범죄의 조상, 희생의 조상이 되는데 조금 더 로드브루크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잘 마음과 기도로 후원해주고 남편을 건설해주고 세워주는 여인이 누구냐? 아, 어쩌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소름이 나게 하는 위대한 여성, 믿음의 여성, 믿음의 항우,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라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들은 자녀는 2단계입니다. 손자, 손녀는 2단계고 오직 내 남편을 남자 구실을 하고 나이 구실을 하고 가문 구실을 하고 신앙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픔이 있지만은, 손이 베이는 아픔이 있지만은 끝까지 희생하면서 건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현숙한 사라 같은 인물이 여러분의 그런 딸들이로 양육되고 아브라함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늦게도 그런 복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된 이유가, 그래서 어머니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딸들이, 며느리들이 이런 사라 같은 이런 열국의 어머니 같은 큰 여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딸들이 이런 복을 주세요. 밤도시 내 너를 축복하리라. 밤도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광야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여라. 밤도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밤도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세상에 소망이 살아 온전히 나를 믿어라.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딸들이 사라님 같은 딸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아들들이 사라님 같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받고
영적인 아브라함 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와 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남편을 넘어지게 했지만은 두 번째 믿음의 여인 하나님의 여사 하나님 남편을 별과 같이 뚝 세우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딸들이 남편을 우뚝 세울 수 있는 사라님 같은 하나님이여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복을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초혼이든 재혼이든 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가문의 덕분이 되게 하시고